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 읽습니다. 말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은 31장에서 총 11가지 영역에 대해 무죄 선언과 무죄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6번째로 재물에 대하여입니다. 욥은 금으로 대표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신은 금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금을 우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7번째로 천체 숭배에 대하여입니다. 욥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6, 27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고대인들은 별자리로 운명을 점쳤고 태양신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런 짓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아가 점성술을 섬기는 것은 재판에 회부될 만한 끔찍한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욥은 절대로 일월성신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 8번째로는 원수에 대하여입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말로 저주한 적도 없고 그런 말로 자기 입을 더럽게 한 적도 없다라고 하죠.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자기 그렇게 살지 않았다. 9번째로 나그네와 난민에 대하여입니다. 욥은 자기 장막 아래 사는 사람들, 자기 집에 거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늘 배불리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밖에서 자는 일이 없도록 아예 자기 집 문을 열어두고 살았다라고 하지요. 31, 32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은 늘 선을 베풀며 나그네와 행인을 돌봤다라고 하죠. 10번째로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악행을 숨기거나 감춘 적도 없다라고 하죠.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복이 두려워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일도 없었고, 혹 관련하여서 자신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누구라도 나를 고소해도 좋다, 내가 그거 고소장 머리에다 쓰고 다니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옛날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숨었지만 욥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죠. 이제 마지막 11번째는요, 땅에 대하여입니다. 욥은 자신이 부당하게 땅을 착취한 적이 없다. 또한 타인의 땅에서 나는 그 소출을 무단으로 뺏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거나, 혹은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생명을 잃게 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일을 행했다면 자기 땅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도 됩니다라고 말하죠. 이상으로 욥은 11가지 영역에 대해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당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니와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며 살았다, 내가 만약 그러했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끝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그 다음 논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며 산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까지 하며 살았어,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날 이렇게 해도 좋아, 하지만 내가 잘못 살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논리로 반박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욥은 그 다음 논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욥에게 죄가 있다라고 고소를 했다고 쳐봅시다. 사실 친구들이 고소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소 고발을 당한 욥은 법정에 서서 자기 무죄함을 계속 피력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은혜를 베풀며 살면 살았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날 감옥에 보내십시오, 형량과 형벌로 나를 때리십시오. 그렇지만 만약 내게 죄가 없는데 나를 고소했다면 나는 당신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고 죄인 취급 당하며 자기 삶이 엉망이 되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죄가 없었어요? 그럼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발당해야 합니다. 상대가 오히려 벌을 그래서 당해야 합니다. 근데 욥은 이 다음 말이 없습니다. 소위 무고죄로 새 친구들을 고소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무고함만을, 죄 없음을 항변하고 끝이 납니다. 다른 측면으로 좀 볼까요?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벌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체 숭배한 적 없고 그분 앞에서 죄를 짓거나 숨긴 적도 없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나그네와 행인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처녀나 기혼 여성에게 그런 눈길과 나쁜 짓 한 적 없고 속이거나 취한 적 없고 종들에게 누구보다 잘해줬고 원수를 미워하거나 보복해 본 적도 없고, 욥은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선한 쪽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범 이상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이 뭡니까? 이 사람은 벌 받을 게 아니라 상 받아야 될 사람이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그러했다고 벌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더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게 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소 고발한 자들을 향해 무고죄로 고발하여 감옥살이 하도록 만들지도 않고요. 자신은 벌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항변하지도 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서약하듯이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보상도, 또 자신이 당한 공격에 대하여 어떤 보복도 원하지 않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설명드리며 자기 순전함을 토로함으로 끝이 납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고 오히려 돌려줄 때 더 과하게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우리 성경에도 있는 동상동해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 말입니다. 이 말은 받은 대로 갚아줘라, 이 보복의 느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까지만 해야지 그게 공평한 것이지, 눈을 당해놓고 이, 팔, 목, 다리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그 죄가, 그 악이, 보복이 넘치는 걸 막도록 해주는 말이거든요. 죄인인 인간은 좀처럼 당한 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지 속이 풀리는 존재죠. 그런데 욥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도 하지 않고 행하여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한 번이라도 죽은 내 자식 돌려내라고, 떠나간 아내 돌아오게 해달라고, 풍비박산난 내 재물과 재산, 건축물들, 또 그리고 가축들 다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울고불며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친구들에게 너희들 마침 잘 왔다, 돈 좀 있냐, 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돈 좀 꿔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욥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열심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요. 욥은 재물을 비롯한 인생의 부차적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잃어버린 건강에 대해서도 자기 몸이 이렇게까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 잃어버린 건강 왜 빨리 돌려내지 않냐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제 스월로 내려갈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만 확답하고 서약하지, 그 건강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물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서 참 점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으로서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죽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지요. 보상을 바라거나 원통하다고 난리치거나 이런 식이냐고 항변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라고 말하죠. 내게 있던 모든 재물, 재화, 건물, 가축, 자식, 아내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 뿐이지 저는 그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뿐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점점 더 본질에 가까워져 가는 삶이죠. 더욱더 본질이신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히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현혹될 만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도 말고 상황과 정황의 시선을 빼앗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루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어 살아내는 것, 그렇게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이라는 고난 속에서 또 하루를 욥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월 들뜨기 좋은 이 뉴질랜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다음 주 수요일 20일까지 욥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릇된 세상 연말 연시 문화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12월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m
주님